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을 때 가보면 알아요. 죽을 때 하나님께 성공했느냐 하나님께 실패했느냐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실패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두 부류는 앞으로 이제 영원토록 만나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첫발이 필요합니다. 그 첫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입니다. 그 첫발이 회개입니다. 왜 첫발이 회개인가?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회개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려는 말씀이에요. 거기부터.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번역을 잘 했느냐가 문제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뭘 뜻하는가? 우리 혼이 육과 연합된 상태에서 영과 연합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몇 번 확인을 해봤지만 주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 보셨죠?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하라라고 명령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해 왔다. 우리 안에 이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회개라는 것을 생각을 해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도요, 이 사전을 만든 사람이 아마도 천주교인에게 자문을 받아서, 아마 신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이 말이 아닙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회개는 이 말이 될 수 있지만 메타노에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약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잘 상고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메타노에오는 주님이 그 당시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메타노에오라고 외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뭐라고 외치셨겠습니까? 슈브라고 외치셨습니다. 슈브, 아람어 슈브로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슈브라고 외쳤습니다. 왜 슈브라고 외쳤겠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도 슈브를 많이 외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슈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슈브를 헬라어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석이 되었었죠. 자, 에피스트레포는 70인, 이 70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0인 역본, 그러면 구약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슈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슈브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신약도 유대인이 썼고 구약도 유대인이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를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석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건 또 메타노에오라고 해석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에피스트레포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죠. 율법에 아주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에피스트레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타노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둘이 뭐가 다른가? 에피스트레포는 내가 어떤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돌아서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무교였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해서 교회를 나온 것, 이런 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공예배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구제 선교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이 만든 그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그러한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슈브를 내가 돌아서면 돼. 내가 돌아서는 행위를 남들이 보고 알 수 있게만 하면 돼. 이런 뜻에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슈브를 해석하는 데 썼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전혀 달랐어요. 그거는 에피스트레포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야. 메타노에오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 메타노에오는 내면의 변화를 뜻합니다. 내면의 변화. 내가 온전하게 속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바꿔야지 그게 진정한 돌아섬이지, 그냥 겉으로 돌아선다고 그게 돌아섬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제가 두 단어를 깊이 상고해 본 결과 그 차이가 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70인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돌아감의 사상을 제일 먼저 기본으로 가르쳤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단어 선택의 변화, 즉 에피스트레포 대신 메타노에오를 선택한 것은 신약 성경이 수부의 구약적 용법 속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 교회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생각이나 사상, 의지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를 썼다. 이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신약 성경에는 돌아온 데는 전인에 의한 내 온 몸 전체적으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돌아선다는 얘기는 내가 외관적인 모양뿐만이 아니고 내 내면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간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말세가 다가왔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간에 인간의 유일한 과제가 뭐냐? 메타노이아다. 회개다. 예.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이 말세에 들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메타노이아다.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진심이어야 되고 외관상뿐만이 아니라 그 외관상 내면도 필요한 것이다. 예. 그것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예. 그 얘기. 메타노이아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인간의 과제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죠.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메타노이아는 회개는 바실레이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메시아가 지시하는 바와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명령이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 인간이 볼 때 최후의 무조건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이게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될 문제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믿음은 회심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인데 이 믿음이 회심으로부터 자라난다. 여러분 나무 기억하세요? 제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 기억하시죠? 믿음은 회심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요구하는 두 번째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메타노이아의 실제적인 면의 성장이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회심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위협에 직면한 옛 본성과의 단절 이상이다. 옛 자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변화이다.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회심의 목적은 궁극적인 구원이며 회심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며 특히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이다.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질 못하니까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가질 못하죠. 죄가 없다고 쳐주셔야 됩니다. 죄의 용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세례와 결부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세례는 무엇을 뜻하는가?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호흡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으킴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그게 죄 씻으심이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다.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드린 말씀이에요. 세례와 결부되고 사도행전에서는 믿음과 결부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함이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된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 어떤 구절인가? 이 구절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역하는 자를, 뭘 거역합니까?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예수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 주사의 단어가 이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디도미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냥 수여하는 것, 부여하는 것,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런데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국어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국어에는 독해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해력이 필요해요. 영어도 독해력이 필요하지만 그 단어나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behind the line이라고 그러는데 그 줄 속에 숨어있는 말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독해력이잖아요.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뜻을 보세요. 이게 회개가 주님이 선물을 해주시는 거냐,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함을 주사는 회개 전체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에서 출판한 쉬운 성경을 보십시오. 다 회개할 마음을 주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도 똑같이 회개할 마음을 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해를 해서 풀이를 한 거죠. 그게 뭐 완전한 뜻을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말뜻은 회개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게 아니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게,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을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마음을 주사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예수님을 알게 할 마음을 주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회개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세례 요한도 역시 믿음은 회심을 포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교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회개를 하게 되면 정말 완전한 선과 악을 알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배교를 하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그게 두려워서 너희는 에덴에서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나눠야 될 말씀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럽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너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있을 것이요. 이게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 거듭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고 이게 에피스트레포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말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돌이키는 것을 에피스트레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에피스트레포는 외형적인 모양을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이 돌이켜를 뜻하는 에피스트레폰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런 뜻이 있어요.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 70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슈브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70인역에서 대부분 슈브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배교나 회심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배교를 했다든지 돌아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돌아섰다든지, 그거를 뜻하는 말로 이 에피스트레포를 썼다. 그런데 대부분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얘기. 신약 성경 용법에서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교회에 나와야지, 이런 도덕적인 얘기예요. 도덕적인 의미에서 에피스트레포는 1차적으로 완전한 종교적인 회심을 나타내며, 내가 이제부터 미신을 안 믿고 예수를 믿겠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지껏 부처를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겠어, 이런 종교적인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회심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 동사는 70인 역본의 용법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돌아서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피스트레포일 뿐이에요. 그래서 70인 역본의 용법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동사는 아주 극히 일부적으로만 사용되어 있지 대부분은 메타노이아다. 그리고 이 메타노이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고한 가운데 직접 행동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문맥에서, 이게요, 에피스트레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피스트레포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왜? 네가 죄인인데 네가 믿는 척 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게 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는 뒤늦게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깨닫고 돌이켜, 스트레포, 내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다고 할까봐 이 얘기. 메타노에와 에피스트레포를 같이 쓴 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무조건 둘 다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다. 예. 전부 다 돌아와야 된다. 진정으로 돌아와야, 메타노이아를 해야 된다. 에피스트레포를 하면 안 된다. 에피스트레포로만 끝나면 안 된다. 메타노이아까지 해야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7장 4절은 이게 하루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형제와의 화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내적인 돌이킴의 결과이며 교회 일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게 슈브다. 결국은 슈브를 설명하는 거다. 이게 인간적인 돌아섬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슈브를 설명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를 너희가 돌아와 결단하여,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회개를 오해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육, 혼, 영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삼위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삼위가 일체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육, 혼, 영. 그래서 이 육과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지껏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에 힘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 에피스트레포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응?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야. 메타노이아로 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제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를 구별을 할 줄 알면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어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였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은 뭐냐?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의로움을 받으려고, 내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뭐냐? 내가 에피스트레포에서 벗어나서 메타노이아를 추구하겠다고 나왔는데 내가 다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래야 믿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그거를 다시 율법을 만들어 버리면, 교회를 나온 사람이 다시 율법을 만들게 되면,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짓게 하신 거냐? 그게 아니다. 내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예수님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내 잘못이지. 언제까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을 믿음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종교 행위를 계속 할 거냐? 이 얘기. 언제까지 선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냐? 언제까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임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메타노에하고 에피스트레포를 잘 구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초가 탄탄해지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읽게 되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두 개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에피스트레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메타노에오다.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이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 거짓 선지자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못된 제자를 만든다. 이 얘기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함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불에 찍혀서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을 판단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이 믿음과 회개는 다 하나다. 이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이 회개를 하면 거듭남이 주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갖게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이야말로 내가 의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 팔복을 가진 사람을 십자가 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빨리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자, 이 팔복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이게 8번째 복을 설명한 데 나와 있다.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가 결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는 게 뭐냐? 내가 에피스트레포를 추구하지 않고 메타노에오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메타노에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결말이 박해를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에피스트레포를 추구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바보라는 칭호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박해를 받는다. 이 팔복에 대한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인정하시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팔복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팔복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려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 뜻과 의지,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게 왜 십자가인가? 아까 팔복을 설명하면서 10절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10절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로 뒷절에 뭐가 나오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8번째 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의라는 말씀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욕을 들었을 때, 그러한 병신 취급을 받았을 때, 그런 바보 취급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는 거다. 구원이라는 상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예? 플리스. 그게 훨씬 크다. 너 그걸 얻어야 될 거 아니냐? 큰 상 놓치고 작은 거 받을래? 아니면 작은 거 버리고 큰 상 받을래?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 상급을 더 크게 받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는 바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 지금 우리 교회에 비치된 성경도 이걸 단락을 구별을 했어요. 앞에 나온 팔복하고 전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단락을 딱 지은 거는 소금이여 빛이라 라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제목이. 이 문단을, 이 네 문장을 요약한 말이 소금이여 빛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팔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경은 이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맛을 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제대로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하고 에피스테포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은데, 목사들 중에는 많은데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지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요즘에 이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때는, 내가 진정으로 메타노에오를 가졌을 때,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욕을 들었을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맛이 있어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그 맛도 못하고 박해받는다고 슬퍼하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러면 그 맛을 못 이루는 건데 그 사람 어디다가 쓸 거냐 이 얘기잖아요.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당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니에요. 그런 허접한 진리를 깨닫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진리를 깨닫는 곳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안수를 해달라고, 성경이 안 읽혀지니까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아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소금이라는 말이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했어요. 레퍼런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소금 언약이다.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너희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소금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자기를 부인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건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실컷 부인하라고 그래놓고 네 가치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쓸 거냐. 너는 소금 역할을 다 해라. 이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줄로 알아라.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너희 그 맛을 잃은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를 하는 상장 회사 회장이 그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운동을 할 때 그 후배가 거기 이제 이사로 가 있어요. 그 회장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청주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라서 이제 거기에 이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탑골공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회장이 그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찐빵이래요. 저는 맛을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맛있대요. 그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2번 나눠주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번 화요일인가는 탁골공원에 가서 나눠주고, 또 목요일인가는 영등포역 앞에 가서 나눠주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그 이사인 제 후배가 이제 나와서 한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구경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장도 그 신학을 했어요. 옛날에 그 극동방송에는 고정 칼럼으로 나와서 신앙 칼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나가보니까 나는 그 친구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찐빵을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회장 돈으로 이제 그걸 만든다고 그래요. 회사 돈으로는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자기 회장 개인 돈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회장이. 근데 그건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나가지 않아요. 직원들을 시켜서, 직원이 6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사하고 같이. 그러면 자기도 좋은 일을 못한 거고, 자기가 직접 안 나갔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그 돈은 회장 돈을 썼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회장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그거를 어느 시골이나 어느 정말 왜소한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데다가 그 찐빵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찐빵 기계를 사줘서 찐빵을 만들게 해서 그 재료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목사들이 하는 거죠. 목사들이.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일이 빛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될 뿐더러 찐빵을 나눠주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그거라도 하니 다행이지만 상장회사 회장이 할 일은 아니죠. 상장회사 회장은 적어도 네팔 등지에 가서 뭐 선교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 학교 지어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면 적어도 큰 종합병원 하나는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걸맞는 거지 찐빵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찐빵 나눠주는 일은 우리처럼 가난한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뭐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건 다행일 뿐이에요. 근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역을 발휘한다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요, 세상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너희들 고치려고 그러지 않겠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세상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요, 세상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청소만 하신 것이죠. 진리만 전한 거고, 천국 복음만 말씀하시다가 가셨어요. 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만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태생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거듭나기에만 힘쓰십시오. 거듭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의로운 일이 될 겁니다. 거듭나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